가끔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켜서 웬일인고 했더니 오늘 성도들이 많이 결석을 하셨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축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관계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죠. 겉으로 드러난 다니엘의 모습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새 왕조, 왕이 다니엘이 사는 동안에 세 사람의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철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고 사전 투표하신 분이 계시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었던 참모진이 다 바뀌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 사람의 왕조가 바뀐, 그러니까 세 사람의 왕이 다스릴 때에 총리로 재직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원래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생명줄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고 그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절대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만국 백성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고 앞으로 그의 인생은 험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이런 상황이 예상되어지는 그 남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에게 한마디로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책적으로 바벨론이 점령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양성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잘 양육한 다음에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의 9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청년,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그가 지명을 받게 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대박 사건, 어떤 행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대박 사건을 만났을 때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운이 좋았다.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의 다니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줄로 알았고, 그의 삶을 주관하고 지탱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고,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거듭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범죄 타락에서 육체 중심입니다. 항상 육체 중심에서 살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리고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믿음, 이 믿음을 거듭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을 또 하나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성도라도, 같은 믿음이라도 성령 충만한 믿음은 그 믿음이 능력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거듭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인가? 아니,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4월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더 덜 중하게 여겨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행동하는가, 이 일에 차선을 두고 하는 말을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제일 먼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그냥 믿음이 있네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가 일생일대의 출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왕의 은혜로 유다 왕국의 포로들 가운데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유능한 젊은이로 인정이 되어서 바벨론 왕궁으로 초청을 받게 돼요. 여러분, 왕에게 관심을 받았다, 한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앞길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리고 또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으면서 바벨론 백성으로서의 신민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특별한 지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내리는 특별한 진미를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다니엘이 출세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보통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 사람 참 출세했네, 그 자식들 참 출세해서 잘 됐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그들의 산을 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냥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뭔가 분명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야 될 상황이에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인관계 속에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인관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현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겁니다. 왕의 신민으로서의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다니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순간에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 더구나 바벨론 왕을 비롯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맨 처음에 그 음식이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집니다. 바쳐져요. 그리고 그 바쳐진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급받는데, 이런 공식은 우리 모두는 신의 백성이다, 신민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신의 백성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다니엘이 바라볼 때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런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죠. 6명의 친구들은 아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들은 현실에 동화되어 버렸지만,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차라리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길을 향하여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은, 더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절충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나 아니면 신앙의 실존주의 신앙은 여기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를 움직이게 하는 우선순위, 그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삶의 능력이 이 다니엘에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모습이 거듭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인 거예요. 다니엘은 먼저 그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전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꼭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법칙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해 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보통 평범함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런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 나 엘베델 교회 다녀, 나 엘베델 교회 장로고 그리고 권사고, 엘베델 교회 나 직분자야, 집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심히 어려운 순간에 어두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그런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목숨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단 마귀의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두고 두 사람의 총리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그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 왕이 보였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전쟁에 우연히 참석했던 다윗이 보였던 태도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런 지식이 있었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 되어졌을 때 하나님 더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왕의 진미 앞에 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아니 또 오늘 우리의 본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지금 사자굴 앞에 놓여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리라, 이런 뜻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생명의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런 열정이 다윗의 마음속에 뜻을 정했기에 그는 흔들림이 없이,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함을 놓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엘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혼미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에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히 주관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신앙을 떠받치는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 듣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이 뭔 줄 아세요? 창조의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죠.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두 번째 요소가 대속과 부활 신앙이다. 세 번째 기둥이 뭔 줄 아세요? 세 번째 기둥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아시죠? 제가 읽었던 아주 기억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월요일의 하나님입니다. 유명한 신학 박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월요일의 하나님,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지. 그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믿음의 확신도 있고 이제 나는 안전지대에 들어섰으니까 시험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생각이 앞으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국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이미 마쳤어요. 그러한 다니엘이 그의 생명과 관계된 어떤 시험 당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엄청난 시험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아무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왕 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만약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고 하는 왕의 금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금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간단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또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대단한 일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 있죠.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들은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가 잘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왔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이었기에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쉬는 일은 죽음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선순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름하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정립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삶이었다고 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당했고 이 시험 가운데서 그는 이제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던져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누구보다도 왕의 금령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뜻을 정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택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보통 절충할 수도 있죠. 이제까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아마 손을 들고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창문을 꼭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에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했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 사실을 두 사람의 총리가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던짐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후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로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이 다니엘, 그 사자는 굶주려 있어요. 어떤 것이나 먹잇감이 오면 언제든지 찢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하루 저녁 내내 사자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두 사람의 총리,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마자 닫혀있던 사자의 입이 열리고 사자의 발이 풀려서 바닥에 닿자마자 닿기도 전에 찢겨서 죽임을 받는 이런 역사를 여기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마음껏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된 겁니다.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시험 이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혼미하는 이 시대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모든 사상 체계를 지배하는 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역사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지나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